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가 있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장대진입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 선포하면서 문을 열 텐데요. 영적 119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 방송은 지난 5월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열렸던 성경의 무림고수 특별 세미나 4분의 강사를 모셨는데요. 마지막 순서, 마지막 강사님인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의 강의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히 시편을 밤낮으로 읊조리고 선포하는 가운데 시편에 숨겨진 영적인 파워를 삶으로 경험하는, 또 본인도 경험하셨고 또 말씀세움교회 성도님들도 경험하셨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시편 낭독을 통해서 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계신 이태재 목사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은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격동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길 권면을 드립니다. 자, 찬송으로 은혜 받고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강의를 만나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으나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다가 복받은 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5월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열렸던 성경의 무림고수 특별세미나, 4분의 강사를 모셔서 550분이나 되는 성도님들이 전국에서 오셔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은 유튜브로 나중에 다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 4분의 강사님 중에 마지막 강사님,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데 소리내어 있는 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시편 이렇게 됐는데 전 시편만 읽지는 않았고요. 성경을 4단계로 읽다 보니까 시편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성경 읽는 이유 쭉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며, 그럼 성경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구원. 예수 믿고 복 받겠다. 아닙니다. 구원 받으셔야 돼. 성경은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주님이 읽으라 그러셨거든. 그게 명령이에요.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영이며 생명입니다. 실은 이게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른 말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여호수아 1장 8절은요. 우리 예수 믿는데 평탄해요? 형통했어요? 그런 분 거의 없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주님 분명히 평탄하고 형통할 거래. 그러면서 3단계를 설명해요. 율법책을,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원어를 보면 만판은 팍 새기래. 방법은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큐티.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뭐 했어요? 여기 1번, 2번, 3번 있는데 몇 번부터 시작했어요? 묵상부터 해서 우리가 큐티부터 했어요. 성경 소리는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딜리트 해버린 거야. 삭제해버린 거야. 성경 소리내 있는 걸 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입술의 열매니라. 성경에 보면 열매가 많은데 입술의 열매 엄청 쉽습니다. 찬미제사, 찬송의 제사. 2번,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나? 영혼의 기쁨과 함께 온전한 회개와 부활의 믿음이 생기며. 기뻐요. 성경 읽으면 기쁩니다. 그 회개와 부활의 믿음이 생겨. 저 이거 성경 소리내 읽으세요 그랬더니 성경 있는 분들이 댓글 많이 달잖아요. 목사님, 제가 30몇 년, 정확히 39년인 것 같아요. 39년 동안 성경 읽다고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눈물이 나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권사님 뭐가 돼도 되겠다. 남자분들 성경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어요? 한 10년 전 통계인데 이거 우스운 통계입니다. 남자들은 언제 웃냐, 언제 우나 이거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1번이 뭔지 아세요? 하품할 때. 남자는 좀 웃겨. 그런데 성경 읽는데 눈물 났다.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을 행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몰라서 우리 성경들 못 살아요? 아는데 안 돼요.
원수 사랑하라. 원수를 왜 사랑해? 사랑 안 돼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 소리내 읽으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생겨요. 계명을 행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됩니다. 이 설교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들었죠. 근데 예수 믿는 게 기쁘지가 않아. 기도, 감사 이런 생활이 안 되는데 성경 읽으면 돼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잘 보세요. 찬양할 때 기뻐 외친대. 영혼이 즐거워한대. 제가 우리 성도한테 얘기해요. 우리 뭐 다 성경 소리내 읽는 성도지만 성경 찬양 크게 하라고. 그럼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좀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뭐가 좋아서 찬양을 하냐고. 좋아서 찬양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찬양하면 기뻐해져요. 아셨죠? 영혼이 즐거워한대. 우리 영혼이 돈 많이 생기면 즐거워할 줄 아세요? 우리 영혼은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구별도 못해. 우리 영혼은 아무리 흔들어도 영혼은 몰라요. 돈 많이 생겨도. 그거 누가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거야. 영혼은 전혀 돈하고 상관없어요. 영혼이 뭐에 기뻐하냐? 찬양할 때. 이제 밑에 나오지만 다 소리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율법의 행위, 이제 실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율법의 행위, 계명, 교회 사람들 열심히 하니까 성령 받았어요? 목사님들? 행위로는 성령 못 받습니다. 듣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그때 성령 받아요. 열심히 뭐 해도 성령 못 받습니다. 성령 받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 기도, 그 다음에 베드로나 사도 바울, 뭐 고넬료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세 번째 안수할 때 들으면 믿고 성령 받는데. 신명기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이것도 입으로 신하라는 내용이에요.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함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들으면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에 심어져.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행함에 나와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듣고 온 거예요. 가야 되겠다. 200명 목표했는데 지금 500분 이상이잖아.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산 뒤집어질 거야. 극단방송 난리 날 거야.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듣는 겁니다. 듣고. 야, 딱 듣고 가야 되겠다. 마음이 움직였죠. 막 기차표 알아보고 막 하는 거예요. 행하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10번째, 소리내어 성경 읽는 방법은 뭐냐? 성경에서 읽으라 혹은 낭독하다라고 번역된 많은 경우의 단어가 소리내어 읽는 것, 카라, 아나, 기노스코예요. 이 성구사전에 보면 읽다라고 돼 있어. 읽다. 이제 찾아보면 읽다를 찾으면 읽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읽다가 아나키노스고 나오는데, 읽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100%가 소리내 읽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번역했어? 그냥 읽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 눈으로 읽는 줄 알아요. 속은 겁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기독교 빼고 다 소리내서 읽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만 조용히 눈으로 읽어요. 속은 거예요. 거의 2000년 동안. 성경을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판단할 수 있어. 깨달으니까. 행함이 어렵고요. 그러나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지고 마음에 심겨짐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시작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걸 빼고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니까 머리로 들어가. 제가 눈으로 얘기하죠.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성경 지식이 많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도 착각하고 성도들도 착각해요. 성경을 많이 한다. 성경 많이 아는 거야. 믿음 좋은 거하고는 반비례는 아니더라도 거의 비례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출애굽기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렇게 번역해야 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하겠대. 시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다윗인데 지금부터 그러니까 3,000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말씀 찬송이라고 분명히 기록했어요. 다윗은 알아요. 비밀을.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즉 말씀을 찬송했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 뒤집으면 두려울 때 뭐 하면 돼? 말씀 찬송하시면 돼. 여러분 두려워서 성경을 눈으로 쫙 봤어. 그때 두려움이 빡 나갔어요? 소리 내서 시편 10편만 읽으면 마음이 쫙 정리가 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이것도 아나키노스카야. 소리 내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방법 3가지 알려줬어요. 1번이 뭐냐? 너 날마다 성경 소리내서 읽으래.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이것도 소리내 읽고 듣고 소리내 읽으면 듣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게 다 자동이야. 자동.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우리에게 복 받는 방법을 일러주셨어. 1번이 성경 소리내 읽는 거예요. 성경 읽기 실예.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많은 은사가 개발되고, 전 성경 소리내 읽다가 방언 받았어요. 옛날에 한올산 기도원 아시죠? 저 거기 방언 받으러 갔어요. 내 친구랑 CC. 그때 CCC 다닐 때인데, 야, 거기 가면 방언 받는데, CC 갔는데, 한 명도 못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고개 숙이고 비참하게 내려왔다니까. 방언도 3명이 한 명도 못 받았어. 근데 그 3명이 지금 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소리내 읽다가 방언 받았어요. 성경 읽는데 랄랄라 또 이렇게 이상해. 은사 많이 생깁니다. 문제들, 즉 물질, 건강, 미움 등의 성품 등이 쉽게 해결됩니다. 우리가 받는 신앙생활 하다 받는 연단이 크게 3가지예요. 물질과 자녀, 건강, 미움, 사람 연단. 이게 쉽게 해결돼요. 제가 성경 소리내 읽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왜 성경 소리내 읽었냐? 그랬더니 난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걱정이 없고 남편도 너무 좋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제 댓글 보면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거의 달고 갑니다. 기본을 깔고 가요. 거의 다 그런 분들이야. 남편 문제 일으키고 아이들 문제 일으키고 병 기본 1-2개씩 있고 이런 분들이 성경 소리내 읽어요. 제 논문을 보면 성경 읽는 그 단계별로 제가 물어봤어요. 눈으로 읽는 사람들한테 당신 5년, 10년 제가 5년 토를 물어봤는데 당신 성경 읽는 동안에 5년차, 10년차, 15년차, 30년까지 물어봤어요.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번이 뭔지 아세요? 6단계 내내 1번, 2번이 물질이었어. 그리고 맨 나중에 30년 이상인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 미움이래요. 예수 오래 믿으니까 사랑스러워졌어요? 새벽기도 오래 하니까 얼굴이 펴졌어? 사람은요 안 변합니다. 거의 안 변해요. 초4 때 우리 성격의 90%가 형성돼요. 중2 정도 되면 거의 성격 안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30년 예수 믿었더니 성품이 좋아졌다? 그런데 성경 읽으니까 성품이 변해요.
읽어보세요. 그 성경 있는 사람들 치고 착하고 순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성품 센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 나는 성격이 착하고 순하다. 그런데 왜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나?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내 성격 어떤?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 여보, 내가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히 얘기해줘. 내 성격이 어때? 그게 여러분 성격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변해요. 제가 뭐 한 10년, 15년 됐는데 어떤 목사님 모셨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권사를 예전부터 알았던 분이야. 근데 새로운 권사예요. 내가 저 권사를 잘 아는데 저 권사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났더니 변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어떤 목사를 만났길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저 권사가 변했냐 날 만나러 왔더라고. 본인이 아는 권사가 아니더래. 몇 년 만에 만났더니 뭐 양은 아니더라도 쌈딱이었거든. 그런데 많이 변했어요. 그 본인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저 권사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한 게 뭐 있어요? 없지? 저는 뭐 성경 공부, 제자화 이런 거 전혀 안 합니다. 구역 예배도 거의 안 드려요. 성경만 읽으라고 하는데 성경 읽고 그분이 변한 거야. 그래서 놀라서 온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저 권사가 변했냐고. 성품 변합니다. 성경 읽게 하면. 또한 기도 내용이 기복적이며, 이거 많이 물어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들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들로 바뀝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주로 우리 기도가 뭐였어요? 주시옵소서. 다 얻어 하는 거잖아. 주님은요, 내가 열심히 불공 쌌더니 기도했더니까 감동 먹고 준다.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은 마일리지 쌓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복음서에 보면 간단해. 어느 경우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줬나? 믿음을 보시고.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뭘 열심히 많이 잘해야 되는 줄 알아.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또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잖아. 내 돈이 얼마인지, 어디가 아픈지,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주님은 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달란 얘기 안 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달라 그래. 주님 다 줬대는데.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그 기도 내용이 바뀌니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빼면 1시간 기도하면 10분만 해도 돼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요.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유치해서 안 나와요. 내 안에 성령이 거부해. 기도응답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기도응답이 빨리 되고 내 혀에 권세가 있고 기도 내용도 바뀌고 이러한 이유로 기도 시간이 줄어요. 성경 읽으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어떤 분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안 되는 이유를 알았대요. 기도만 하고 성경은 안 읽었어요.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렇지만 소리내어 성경 읽기의 근본 목적은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처음에 초신자 때는 교회 나가서 설교만 들어도 은혜가 돼.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십자가를 메고 배우는 장성한 믿음이 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장성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죽어야 된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죽어져요? 여러분 억지로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죽어집니다. 성경 읽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죽여놔. 일단 뭐가 죽어? 성질이 죽어. 성경 많이 읽으면요, 화내고 싶은데 화가 안 나. 또 화내면 혼나거든. 쥐는 혼내요. 말 막 하고 싶은데 난 뭐 욕 못하는 줄 알아 욕하잖아. 혀가 뻥 뚫려.
어디 가야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갔어. 그러면 하나님 다리 칩니다. 뭐 하면 안 되는데 했어. 그럼 하나님 손 이렇게 삐게 해요. 겸손해야 되는데 목에 힘 줬다. 그럼 하나님 목 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 그러니까 저절로 죽어요. 저절로. 말 많다. 그 크리스찬 특징이 말이 많은 거잖아. 한 얘기 또 하고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해. 성경 읽으면 말수가 줄어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5번 성경 읽기의 과정과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어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참 빛으로서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몰아내시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나가요. 아셨죠?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이 나가. 이게 드러나면 드러나면서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빠집니다. 그게 빠지면서 좋아져요. 드러날 때 이거 뭐 성경 읽기 하니까 잘못된 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 읽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성경 소리내 읽으면 그냥 좋다 그 정도가 아니고 좋긴 좋죠. 드러나며 과정을 반드시 거쳐요. 드러나며 과정 다면 뭐예요? 짐을 져요. 여기 오실 때 성경 내가 좀 읽었어. 근데 올 때 편하게 오신 분도 있고요. 아이고 가야 돼. 그리고 힘들게 오신 분도 있어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게 짐이고요. 드러남과 짐 잘 보시면 되고. 그러면 6번 단계별 성경 읽기. 어떻게 성경 읽냐? 저희는 처음에 4단계로 읽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구약, 신약. 전 처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구약, 신약 5단계를 읽었어요. 54장씩 하루에. 처음 성경 읽을 때부터 54장을 읽었어. 근데 지금은 제가 계속 시편만 얘기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시편이 너무 중요해요. 또 한 번은 시편만 2년 이상 읽었어요. 2년. 하루에 100편 혹은 150편씩. 전 그 정도 읽는지 몰랐어요. 근데 아주 문제가 많은 분이었어. 아이가 좌폐야. 딸이 중학생인데 담배 펴. 이 분은 새벽 예배 때 교회 갔는데 남편이 와서 가위로 머리 잘랐어요. 옷은 다 잘랐어. 교회 못 가게. 어느 정도인지 알죠? 그런데 이분이 시편을 2년 정도 읽고 다 고침받았어. 그래서 제가 본 거야. 아, 이게 시편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시편만 강조합니다. 시편 어느 정도 읽어야 되냐? 난 성경에 있는 양이 적다. 그러면 한 50독? 나는 좀 꽤 읽는다. 그러면 100독 정도. 읽으셔야 돼요. 아니면 1년 정도 읽으셔야 돼요. 뒤에 나중에 또 시편 읽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교재 내용이고요. 근데 주로 댓글 많이 보고 제가 이제 또 설명합니다. 이제까지는 이론이고 실제 설명하는데 성경을 왜 소리내 읽어야 되냐? 알려고 읽으면 안 되고요. 믿으려고 읽으셔야 돼.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와요. 반드시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전 얘기해 성도한테 너 알면 다친다. 주님이요. 알면서 못하면 더 많이 맞고 모르면서 못해도 맞아. 그렇지 얘기해. 너 알면서 안 해서 더 많이 맞을래? 그냥 모르고 조금 맞을래?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팠다. 머리로 들어갔다. 머리로 들어간 게 이 마음으로 오는데 보통 20몇 년 걸려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소리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클수록 좋아요.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 그 점수 많이 나오는 거, 음정 박자 잘 맞아야 나오는 거 아닌 거 알죠? 소리 크면 점수 많이 나와. 저 몰랐어. 저 뭐 그런데 안 다니니까 회사 다닐 때 부하 직원이 가재. 근데 안 간다 했더니 거기 찬송가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가니까 정말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복음성가가 있고. 소리 크게 지르면 점수 많이 나와요. 소리는요
클수록 좋아요. 그런데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는 큰 소리 못 내니까 조그맣게 요한은 나의 목자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 알아들어요. 집에도 성경 읽기 쉬운 장소가 있고 어려운 장소가 있습니다. 속도는 어느 정도 읽으면 좋을까? 1시간에 30쪽이나 32쪽. 생각보다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 점점 빨라져. 그러면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또 템포 조절하시면 되고,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읽겠다 그러면 합독해도 되고 교독하셔도 돼요. 이 합독과 교독 차이는 이 소리로 보면 합독이 좋은데 합독하면 이 속도를 못 맞춰요. 그래서 교독해서 목사님이 속도를 잡아주셔야 돼요. 직접 내 소리를 읽으시고, 가족이 같이 읽으면 좋고요. 남편이 안 읽어. 남편이 믿음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당연히 안 읽습니다.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좋은 여러분이 읽으면 남편이 읽어요. 아니, 남편이 읽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이 변한 모습 보고 변해. 여러분이 교회 날마다 가서 예배하고 방언 다다다 하고 그러고 와서 남편한테 또 쏴대고 그럼 남편 안 나가요. 많은 여성분들이 얘기해. 우리 남편이 어쩌고. 남편 말 들으면 부인 때문에 못 살겠대.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남편이 편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자녀가 편해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고침받죠. 술을 보니게 여인 본인의 믿음으로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죠. 믿음 없는 남편 아이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하시면 돼. 성경을 혼자 꾸준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해보면 알죠? 그렇게 단통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하세요. 또 시편 읽는 사람은요, 제가 실은 어제 누구 만났는데 시편만 150도 했대. 특별히 시편은 중독자한테 아주 좋아요. 우리 교회 술 고래 2명이 술 끊었는데 한 명은 나는 밥은 끊어도 술을 못 끊는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성경 읽기 하고 술 끊었어요. 중독, 알코올, 도박 이런 거 영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정신치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성경 읽으면 시편은 영이 치료됩니다. 아주 좋고, 이거 한 번에 다 읽어야 되냐? 아니에요. 그냥 편한 대로 읽으세요. 아침에 읽고, 낮에 읽고, 밤에도 읽고. 전 회사 다닐 때는 낮에 화장실 가서 쪽보금 읽었어요. 변기 뚜껑 내려놓고 거기서 한 10분, 5분 읽고 나왔어요. 그럼 시편 얼마나 읽어야 되나? 한 100독? 100독 정도는 하세요. 그리고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많아요. 목사님,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몸이 아파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 문제 해결되고, 주로 돈 문제예요. 병이 고쳐지나요? 저한테 물어요. 전 얘기해요. 나 모른다고. 전 모릅니다. 병 고치고 문제 해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주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병,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주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병을 다 고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야. 병이 고쳐질지 물질 문제 해결될지 몰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성경 읽는 자세가 중요해요. 무슨 목적으로 성경 읽어야 되냐? 문제 해결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 답을 알려드릴게요. 급해서 문제 해결로 접근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게 해결되고 안 되고는 주님 몫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주를 모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짜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주를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럼 이쁘다. 그리고 해결해 주는데 자꾸 문제 해결하면 주님이 싫어하셔요. 봄새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주님께 왔다 고침받죠. 근데 가다 고침받아.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다 고침받아. 한 명이 들어와.
한 명한테 주님이 9명 어디 있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했는데 그 구원이란 단어가 영혼 몸의 구원이에요. 영육의 구원이에요. 그 나머지 9명은 뭐예요? 병 고침 받았는데 지옥 갔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문제 해결하면 10% 확률로 주님께 돌아와. 90%는 문제 해결하고 먹고 떨어져. 하지 마세요. 또 문제 해결 접근하면 내가 이런 문제 해결됐어.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들고 나와. 이거 해달라고. 주님의 좌우편에 장수와 부귀가 있어요. 예수를 잡아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따라가면 예수 놓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 지금 여기 이제 거의 이제 평신도잖아요. 제가 세미나를 한 7, 8년 했는데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처음에 할 때는 무조건 목사, 선교사, 사모들만 왔어요. 3년 전부터는 집사들이 오고 전도사가 오더라고요. 지금은 평신도가 8, 90%예요. 이제 알아요. 이제 하나님 은혜를 누구한테 준다? 평신도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 선에 읽으면 좋대.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내 기본적인 것들, 내가 해서 안 되는 것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해결이 돼. 저는 이렇게 착하고 순하게 보이죠? 저 학교 다닐 때 술, 담배 전공이었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성경 한 5시간, 6시간 읽었어요. 모르고. 그리고 담배 끊었어요. 담배가 끊는 게 아니라 담배 냄새를 못 맡게 됐어. 저절로 끊은 거죠. 우리 집안이 아버님하고 우리 아들이 5명이에요. 6명인데 6명이 다 담배 폈어요. 우리 집안 가면 뿌예 늘. 방마다 담배 피고 있거든. 그런데 성경 읽다가 냄새를 못 맡게 된 거야. 담배 끊지 말래도 끊은 거야. 성경 읽게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돼요.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성경 정말 많이 읽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나? 아니에요. 주님이 가시와 올무 박아놓죠. 주님이 박아놓은 가시와 올무는 성경 읽어도 해결 안 돼요. 내가 변해야 돼.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남편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합니다. 매일 기도하더니 어디 갔다 오더니 성경 소리내 읽네. 저 옆에 있네. 나한테 밥은 안 해주면서. 남편 안 변해요. 여러분이 변해야 남편이 변해요. 아셨죠? 내한테 박혀있는 가시와 올무는 내가 바뀌어야 주님 뽑아줘. 하나님이 박아놓은 가시와 올무는 안 빠져. 아셨죠? 그 주님 우리를 뭘 바꾸시길 원하는 거야? 성품을 바꾸길 원하고요. 믿음을 바꾸길 원하셔요. 그러면 내가 바꾸면 다 가시올무 뽑아지나?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박아놨잖아. 왜? 은혜 더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올무가 있는 게 있어요. 성경 읽어도 해결 안 되는 거 할렐루야 하세요. 감사하시면 되고 또 하나 내가 성경 읽는데 내가 성경을 백독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많은 성경 많이 읽는 분들은 제가 작년에 무림고수 나가고 지금 200몇 독 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의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주님이 고쳐줬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 읽고 내가 변했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성경 읽는 거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금식 많이 했다 자랑하는 거 똑같아요. 성경 읽는 거 자랑하면. 그거 하지 마시고 내가 변했다.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고 성경 소리내 읽으세요. 그게 제가 해본 중에 최고의 최고입니다. 이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내려가시기 전에 몇 가지 질문 또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시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봐도 되냐? 이걸 자꾸 물어보시는데 목사님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편 보면 괜찮아요? 이제 질문. 현대인의 성경 왜 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쉬우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을 계속 얘기했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믿으려고 읽으셔야 돼요. 내가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다는 건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어린아이 정도면 어린이 성경 정도 읽힐 수 있어요. 초등학교 어린아이다. 그런데 이해하려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읽으세요. 또 하나, 일반 교회가 쓰는 성경이 뭐예요? 개역 개정이잖아요. 그냥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도 시편 낭독 많이 말씀하시는데 특정 시편을 반복해서 낭독하는 게 은혜가 될 때가 있다. 아니면 1편부터 150편 전체를 반복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네요. 네,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 탑 10, 뭐 이렇게. 뭐,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든가, 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다 좋은 거 많잖아요. 그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생각으로 봐서 그래요. 주님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걸 몰라요. 여러분이 이거 좋다고 생각되는 건 여러분의 사람 생각 개인적으로 좋은 거야. 그러나 주님이 주길 원하는 건 다른 게일 수 있어요. 그냥 다 통으로 읽으세요. 시편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나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증언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성경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모세를 보고 다윗을 보면 예수를 놓쳐요. 예수를 봐야 돼. 근데 그게 어려워요. 시편은 특별히 22편은 다윗의 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신기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정확히 기록했어요.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제비 뽑는 거, 쓸개, 초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왕이라든가 통치 이건 다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알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 재림에 대한 내용도 다윗은 여러 번 기록했어요. 다 예수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그 현장이 여러분들 생생히 느껴지셨죠? 저도 현장에서 하루 종일 강의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의 이 강의는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샵 1069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 남겨주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전달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한우의 별과 함께했습니다.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